자, 어느덧 참전기행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강령이라고 그러죠. 이게 8강령이거든요. 8강령인데 성신 이제 성신 이제 화목 보입니다. 어느덧 여기까지는 다 왔어요.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일장이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응이 시작하는데, 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보호 응이 어떻게 잘 보겠어요? 보호하는 거하고 응하고 어떻게 닮아요? 응. 보상한다. 이렇게 보상한다. 응답한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잖아요. 보하면 응하고. 어? 아닌데? 보하면 확실하게 얘기해봐. 그래. 나는 이게 좋아한다니까. 이게 강도할 때 이게 질문하고 답하는 걸 좋아해요. 거룩한 말씀도 아니고. 보호한다는 것은 보상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한문을 찾아보면 차전에 보면 뭐냐, 보는 나무에 손발이 이렇게 딱 묶여 있어요. 사람이 그걸 뒤에서 어떤 사람이 손이 이렇게 와갖고 도와주는 것. 이해가요? 이게 말하자면 이 본인이 묶여 있는데 그 사람이 묶여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뒤에서 손이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 뒤에서 보호해주는 것. 이게 보여. 왜 두 개로 나눠놨겠어요? 이거 알아야 돼. 경제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왜 두 개로 나눠서 함께 묶어버렸으면 시원할 텐데, 7강령이면 더 좋을 텐데, 굳이 8강령이라고 하고 나눴을까? 일부러 팔자가 좋아서 나눴을까? 이렇게 의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잖아요. 선생님들 다 계시고 다 선생님들인데, 그럼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는가? 만약에 철학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인문학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질문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무엇이 왜 이럴까? 인생이 무엇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는 뒤에서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호해주는 것, 이런 그 뜻이 있고요. 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독수리를 그려놨어요. 이게 자전에 보면 독수리를 그려놓고 독수리가 바위 틈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독수리라고 하는 그 새가 응답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저지른 이게 인과응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인과응보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응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유교에서는 이 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응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알잖아요. 명나라 이때 이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동방사기가 이게 삼천갑자, 삼천에다가 60년을 거부해갖고 나온 해를 살았다는 얘기. 이 사람이 삼천갑자 동방사,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궁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궁전 안에 있는 종이 띵 하고 울리는 거 저 혼자. 그래서 임금이 깜짝 놀라고, 이게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지 않겠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징조가 좀 물어보니까 삼천갑자 동방사기한테 물어봐라. 마침 동방사기가 있으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종을 만들어놓은 쇠가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 쇠를 채집한 그 산에 가면 아마 그 산이 무슨 일이라 사태가 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산에 가봤더니 가봤더니 산이 우르르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졌더라. 동기가 감흥한다. 동기가 감흥한다. 같은 기운은 같이 응한다.
그 쌍둥이 갖고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쌍둥이 가지고 헤어져 갖고 산 쌍둥이가 그것도 습관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런 것처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제는 전혀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뭔 얘기냐? 독수리를 그려놓고 그 독수리가 하나 인과에 대한 응보, 인과에 대한 응보를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 이것은 보상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한테 복 받아야지 이렇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삶으로 해서 하늘에서 무조건 조건 없이 복을 주는 보가 보여. 그쵸? 그리고 응이라는 것은 뭐냐? 철저한 인과응보에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해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응이에요. 그러니까 응은 복은 다르죠. 이게 우리가 보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늘의 보응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상을 unconditional, 조건 없이 받는 것이 보호예요. 그렇잖아요. 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해야 돼.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아까 동기 감흥처럼 나하고 같은 동기든지 같은 그 혈이 흐르든지 같은 생각을 하든지 뭔가 같이 해야 돼. 그런 보험,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감흥을 받은 생각,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내가 무슨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왜 갈라나는지 좀 애매하고 어렵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응하고 보를 갈라서 8개로 만들어놨는지를 우리가 이 장을 보면서 한번 좀 질문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쵸? 우리 임 선생님 질문을 하시라고. 어? 근데 응답 이 첫 장에 보면은요, 응자는 악수하고라고 한 걸로 봐서 응하고 보하고 같은 의미로 여기에서는 응하고 보 같은데 지금 내가 구별을 해주잖아요. 근데 왜 갈라느냐? 8강령이라고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 질문을 내가 하기 전에 했어야죠. 7강령이라 했을 텐데, 그쵸? 그래갖고 보응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을 텐데, 똑같은 것을 지금 대소까지 나오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 앞에 했잖아요. 이 앞에 보할 때 대소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갈라놨는데 왜 이렇게 갈라놨을까? 라고 한번 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제가 해드린 건데, 내도 완전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다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 응은, 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으로 나와요. 성실함. 아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성실함 때문에 응답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은 말 같지만 어원이 달라요. 이게 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대한 성실함, 하느님에 대한 성실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것이다. 그러기 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도 관계가 있냐면 척하고 관계가 있어요. 척. 이 척이 뭐예요? 쌓을 적자거든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쌓아줘야 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 이것이 여기가 무엇이 있냐? 성실이 있다. 성이 있다. 야, 이 하나님에 대한 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을 다른 말로 뭐예요? 하느님이잖아요. 성이 하느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 하느님에 대한 따름, 응답, 하느님에 대한 기꺼이 뒤로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이 없으면 적이 될 수가 없다. 적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쌓을 수 있다. 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적을 하는데 적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 적을 어떻게 쌓냐?
극존하라. 극존하라. 그 극존이라고 하는 말을 알죠? 존중하라. 다함이 없이 존경하라. 그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 지극한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첫째 편에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극존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척을 쌓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쌓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유. 이게 거유라고 하죠. 거유라고 하는 것은 거유라는 것은 이 크나큰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본하는 행위. 반본하는 행위. 이게 하나님의 다시 돌아가는 그 행위야. 하나님의 다시 돌아가는 행위로 해서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에 돌아가야 하나님 편으로 가야만이 내게 평화가 있다. 그러므로 그 평화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응답이다 그 말이죠. 그쵸? 이게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 이게 평범한 얘기입니다. 상수라는 것은 우상자에다가 목숨 숫자 썼죠. 이 우상자에다가 목숨 숫자가 오래 사는 것. 이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양생의 관계가 있는 거죠. 양생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몸을 이렇게 하고 명상하고 해서 우리가 몸을 잘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오래 사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제손. 제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제자거든요. 모두제 손들이 모두가 다 잘 살게 하는 것. 모두가 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응답함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함을 쌓아놔야 제손이 돼. 우리가 후손도 잘 되고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된다. 그런 얘기를 제손이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손이란 말은 유교나 이런 데도 없는데 제손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령. 이 수복강령 그러잖아요. 오복 중에 하나라 그래갖고 수복강령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하게 가정된다. 이 강령하면 뭐예요? 고뇌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강령 자체가 무슨 복이 아니라 강령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속에 고뇌가 이 슬픔과 기쁨들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선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안이라는 것이 이 선은 뭐예요? 임금왕변 이 사람인변에 몇 산자가 선이거든요. 그 신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선 그러잖아요. 신선이거든요.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산에 가서 깊은 산골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강산을 보고 그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죠? 마음이 정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안이라는 것은 결국 산 속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산처럼 자연스러움이 평안을 불러올 때 그것을 선안이라고 하는데 이 선안은 우리가 이게 보세요. 이자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 어디서 많이 봤죠? 전자 아니에요? 참전자. 인변에 온전한 것. 사람이 온전하면 뭐예요? 참전이 되는 거고 참전은 뭐 된다 그러죠? 신선이 된다 그랬잖아요. 신선이 된다 그랬잖아요. 선안이. 이 신선되는 것을 선안이라고 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선안이라는 글씨가 어디서 참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참전이란 말하고 우리가 참전 개경 그러잖아요. 근데 선안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선안은 참전은 온전한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 결국 신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신선이라는 게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 아주 온전하게 사람이 되는 것,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참전이나 선안이나 같은 말인데, 선안은 내가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 결국 어디가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은 뭐냐? 자연은 하나님이고 자연이 결국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습이라는 말이, 세습이라는 말은 좋은 전통, 세습 이렇게 같이 전통이고, 전통을 이어가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혈사입니다. 혈사. 혈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대신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사람을, 이 혈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형통이라고, 혈통. 우리가 사람이라는 혈통을 가진 것은, 혈사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삼신 그러잖아요. 환인, 환웅, 탄군.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혈통을 가진 사람을 보내는 것을 혈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지금 원래는 대종교가 모든 경전의 그 노래가, 우리 찬가가 뭐냐면 삼종사였어요. 예? 삼종사. 근데 지금은 선종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백보서희 선생님이 두라고 그랬거든요. 삼종사가 이 다철, 홍암, 단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 갑자기 1934년도에인가 이 누구예요, 저기 백보서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겨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것이냐, 이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신으로 모시자 해서 그 종사를 만드는 것이 선종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게 노래가 바뀐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선종사, 포교의 역사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원래는 삼종사였어요. 근데 그걸 선종사로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이 선종사님들도 뭐예요? 혈사예요. 혈사. 우리에게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래요.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얘기를 하지. 아니 귀신이 와갖고 얘기한 사람이 있냐? 그건 미친놈이지. 그 정신병자지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합당한 소리를 하는데, 다만 듣고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그 끝이야. 그거 진정한 선도사가 아니야. 신사가 아니야. 선사가 아니야. 진정한 신사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앉아있는 민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깨닫는 것이야. 그것이 뭐예요? 혈사예요. 그런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에게. 기독교는 누구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잖아요. 불교는 석가모니를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폐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여러 얘기들 중에서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는 유일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서 일요일날 가서 심심하면 교회 가고 그 과자 하나씩 얻어먹었던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것들이 유일신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유일신이다? 유일한 다신이다. 왜 다신이다? 다신. 우리 다신 종교인데 이게 유일신의 혈사가 남아있어갖고 우리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와서 이 땅 위에 얘기를 한 것은 전부 가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여자가 남자하고 차지도 않고 그냥 성령을 받아서 난 사람이나마니 그 사람이 진짜 신이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젖어 있어요, 우리한테. 그거 아니거든요. 기독교 어디서 온 것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서 왔잖아요. 기독교 얘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얼른 그 사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혈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혈자가
그냥 써놓은 것 같은데 그 혈사가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걸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 해석을 하면 죽어도 안 나와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예요? 피를 통해서 나온 것이 사람이에요. 귀신은 피가 없다고 그러죠? 귀신이 피가 있나? 귀신은 피가 없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피가 있어요. 그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사람, 그 사람들 환인, 환웅, 단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신사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신사기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해석을 그 사람들은 이 혈사로 보지 않고 확실히 기억하세요. 혈사로 보지 않고 뭐로 봤어요? 그거를 삼신으로 봤다고요. 삼신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까지 공부해온 것을 뭘로 우리는 삼신을 뭘로 봐요? 우리가 삼신을 보는 건 뭐예요? 대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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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이 세 개로 본 거예요. 대해한 거, 지혜한 것. 대해한 것을 서로 보는데 대덕하고 대해하는 것을 세 개를 보는데 이 세 개가 가지고 있는 함의된 뜻이 뭐냐면 이를 얘기해 주려고 야 이놈들아 대덕하고 대해하고 대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려고 온 사람이 세 번이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환인, 환웅, 단군이에요. 이렇게 갔어야 이 얘기가 쉬웠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신으로 모셔놓고 홍암이나 이 사람들이나 홍암이나 홍암 대종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삼종사나 환인이나 환웅이나 단군이나 내가 본 신학적 견지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좀 높이 있을지는 몰라도 같은 뜻을 갖고 하나님 밑에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꼭 이걸 했으니 이 혈사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지도할 사람은 내가 귀신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영영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혈사 너희들처럼 피를 통해서 난 자를 내가 보낼 게니 그 사람한테 배워라. 그게 혈사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혈사를 이해를 하면 대종교의 모든 경전이 이해가 되면서 뒤죽박죽했던 것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혈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는 삼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예요? 대덕하고 대력하고 대해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결국 세 개를 합해갖고 뭐냐면 삼신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사람으로 표시하니까 환인, 환웅, 단군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단군, 환인, 환웅이 하느님은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처럼 모셔버렸잖아요. 여태까지. 대종교가. 이 대종교가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내가 늘 타고날 때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났다 그러는데 지금 태어났으면 이런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일본 놈들이 나라를 망쳤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려면 뭐예요? 단군 내세워야 되거든요. 왜? 민족이라는 문제가 생겨야 우리는 민족이라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자꾸 대종교가 민족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는 뭐예요? 부족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다섯 색깔의 사람과 부족을 섬기는 나라예요. 부족은 뭐예요? 인류 세계의 사람이 다 부족이에요. 홍암만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거를. 홍암은 모든 얘기를 뒤에 홍암이 저작한 거 보면 홍암은 모두 다 이 부족이 세계 민족이고 그 민족은 우리 민족과 같은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봤냐 하면 세계 민족사에서 종교사에서 세계를 아울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뭐냐? 대종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대종교가 그렇게 흩은 종교예요. 그러한 포괄적 넓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종교가 큰 이게 포인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구족이다. 하나님 아들들이다. 이스라엘처럼 니기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가 다 한민족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죠.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단일 민족이 안 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일본 놈하고 같이 합하고 내선 일체가 돼야 되잖아요. 아, 그러나요? 내선 일체가 돼야 되니까 내선 일체라는 말이 돼서 민족을 말살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내세운 것이 민족이고 민족을 내세다 보니까 당군이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유추해볼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잖아요. 이 당군이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는 뭐가 됐어요? 무당되어진 거예요. 무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저질로 내려가서 이게 천부경 삼위신고를 갖고 있는 위대한 아주 넓고 포괄적인 종교가 느닷없이 당군을 모셔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됐어요? 징치고 장구치고 요령 흔드는 무속이 됐다고 말이죠. 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가 있느냐?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이 혈사에 가서 딱 보면 알아요. 혈사에서 알 수가 있다. 혈사를 보고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혈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가 없어. 선생님 어디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뭐 당군 환웅인 사람들 사람으로 보여. 그 사람들은 혈사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혈통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통 말할 때 혈통이 같은 혈통이다. 이 혈이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우리는 동물은 동물 피를 우리한테 넣어버리면 우리 죽죠. 사람 피는 뭔가 맞기만 하면 A형, B형만 맞기만 하면 안 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혈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혈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인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혈사예요. 이 혈사가 여러분 책에 혈사가 길게 설명돼 있어야 돼. 그거 늘 짧게 설명돼 있지만 그것을 우리 느끼는 것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넣어놓은 것처럼 느껴야 된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거의 하얀 경전에 하얀 비가 없을 만큼 거기다 써놨어요. 내가 그걸 느끼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혈사가 혈사라구나. 이 혈사를 보고 대종교를 이해했어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대종교를 이해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이 천부경이나 삼위신고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전부 이렇게 손바닥으로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한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내가 왔을 때 처음에 대종교 왔을 때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주고 하나님 같은 소리 하죠. 예수교회 가서 하나님 예수교회에서 와갖고 예수교회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날로 같은 말이거든요. 하늘이 한의화됐다며. 어떤 사람은 뭐 이것도 뭐 표준어고 이것도 표준어다. 근데 이게 많이 쓰니까 표준어가 됐죠. 이건 표준어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이게. 이거는 대종교 사람 확실히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은 뭔 말이야? 서쪽에 있는 평안도. 그러니까 평양을 일종이죠. 평양 일대에 쓰는 하느님의 방언이야. 사투리 있잖아요, 사투리. 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하나님이라 그랬대요. 하나님이라고 써. 지금도 그렇대요. 하나님이라고 쓴대, 그 사람들이. 그런 방언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디서 들어와요? 전부 평양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평양이 들어와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와서 뭐 목사들이 뭐 그냥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 있고 막 충청도 있고 그러지. 옛날에 해방 이전의 목사들은 어디요? 평안도 숭실대학교를 나온 실업대학교 학생들만이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거의 70~80%가 전부 평양도 써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가 뭐였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 시간 봐서 얘기하겠지만
이 언더우드라는 놈이 이걸 듣고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한번 그 배를 타고 강화도를 넘어가는데 뱃머리에서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여자들이 유방을 다 내놨어요. 2조 말까지만 해도 전부 내놨어요. 우리 엄마들도 다 이렇게 해서 젖줬잖아요. 그렇게 내놓은 여자가 무식하게 생긴 여자가 뱃머리를 터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강화도의 물 소용돌이에서.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물어본 거죠. 지나가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아, 저 여자들이 말이지 배가 흔들릴 때 그때 뭐라고 쭝얼쭝얼 하는데 뭐라 그러더나 그랬더니 하느님 찾는다는 거예요. 하느님. 저 사람들이 막 하느님 했다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 뭔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땅 위에 하느님이란 말이 있다. 니기들은 야훼라는 말을 쓰고 야훼라는 말을 쓰고 여호와라고 쓰죠. 야훼는 주로 천주교에서 써요. 이 여호와는 뭐죠? 예수께서 쓴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발음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발음을 이 여호와로인데 이게 이 두 개가 있는데 너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가 이 최연배 선생님 찾아갔죠. 이국노나 최연배를 찾아가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민족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이란 말을 의역화시켜 쓰는 우리 민족이라. 얼마나 놀랬어 그놈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해야겠네. 이게 번역을.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 상제라 그랬거든. 상제라고. 이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도 번역을 이렇게 해야겠네. 그러고 가서 했더니 물어보니까 농담 삼아서 했든지 참말로 했든지는 모르지만 그 양반이 니는 하나밖에 없다며. 그 하나님이라고 하지 무슨 하느님까지 가져갈 거 뭐 있어. 그래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렇지 절대 우리가 말하는 대종교가 말하는 하느님은 아니에요. 애국가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고 우리가 그걸 꼭 대종이는 알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정해져 오른 사람을 뭐라 한다? 혈사라간다. 혈사라간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대종교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모르세요. 혈사가 무슨 말인지. 선하는 앞지다. 선한을 이해하는 데는 이건 신령으로 이해하더라고. 산신으로 이해를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다 온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한 것은 아니야. 그런데 이 혈사를 이해를 못하고 대종교인이라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신이 직접 와서 우리를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 여기서 우리는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피를 가진 족속. 이게 피를 나누는 족속. 이게 우리 인류가 같은 인류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준다.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경전에다 써놓은 경전은 내가 본 경전 중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지금 불교가 한계가 뭔지 알아요? 석가모니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했어요? 해탈시켜 놨잖아요. 그것을 해탈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생이 여러분 이 석가모니 전생이 몇 개인지 알아요? 수십 개예요. 토끼가 포수가 배고픈 포수가 불을 피워놓고 덜덜 떨고 그냥 기아에 떨고 있는데 토끼가 불 속으로 팍 뛰어들었어. 그래갖고 자기를 구워. 몸에다 굽잖아요. 구워갖고 따끈따끈하게 구워지니까 그 포수가 먹고 살았어. 그 토끼가 뭐예요? 석가모니라는 거예요. 전생에 석가모니야. 그 전생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석가모니 그 책에 보면 저기 인사동에 가면 그 책 있어. 전생사. 이제 그냥 가짜 같은 이 진짜가 많아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해서 하겠어요? 이 혈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이게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서 만나면 무엇이 어떻게 됩니까? 명상에서 만나면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희열 중에 희열이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모든 것을 초월해보는 아름다움이 얻을 수 있는 것. 이거 명상의 끝 아니겠어요? 안 그런가? 명상에 무슨 어디 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의 끝은 무엇이에요? 희열 최고의 아름답고 행복한 것, 최고의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명상의 끝이에요.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땅으로 꺼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본다면 이 명상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을 만나느냐면, 우리가 그 명상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나는 뭐예요? 혈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과 희열과 그 방법을 내가 말하고 있으면 나는 혈사 중에 하나요. 나도 누구 같다? 탄군과 환인과 하는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절 그걸 놓치면 안 돼, 이 장에서. 그래서 이 장에서도 말하려고 여태 애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교가 갖고 있는 경전 중에 가장 무서운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황제에 인해하신 하나님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어요. 대종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혈사 같은 것은 아주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박아놔야 돼. 이 혈사가 있는 종교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와서 뭐 좀 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럼 귀신을 만들려고, 그러면 신을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만들려고 아주 다 종교마다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혈사다. 이 같은 피를 통한 사람이라는 것이 와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 소식을 듣고 깨닫고 보면 그것이 너희가 곧 진리를 터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응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 말이야.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응함을 받는 조건이다. 오늘 응함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